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창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도록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이 그릇되거나 행위가 그릇되었다면 고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 오직 구원받은 삶을 살며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자의 책무가 무엇이며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는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은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자들이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예언자들의 사명과 또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한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모든 이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어가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파수꾼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자나 설교자나 말씀 선포자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철학 이런 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나 또 설교자나 선포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음성은 성경 말씀으로 쓰여진 계시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역할은 나를 대신하여,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언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설교자는 주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우침이 없는 위로, 그것은 탈선, 타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와 설교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봉독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책무이고 또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언자들, 설교자들, 선포자들은 악인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깨우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심판을 받을 때에 깨우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예언자, 설교자, 선포자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 주의 종들, 선포자들, 설교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여 일깨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일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동안 의인으로 살아오다가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의인을 예언자는 깨우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된 의인을 깨우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언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바로 예언자들 그리고 선포자들 설교자들은 그 백성들을 깨우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의롭게 돼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언자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 선포자들, 설교자들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요. 또한 이 예언자의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아니하는 설교나 선포는 그것은 감상이나 혹은 타락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과 또 구원이 없는 선포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일깨우실 때 우리가 깨어나서 언제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나 또 이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 우리의 삶도 구원함을 받고 이 역사와 이 결례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악한 이들은 돌이켜서 선한 이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며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또 의로운 이들은 계속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와 삶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결에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는 참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보도 하고 온유해지기도 해야 하지만
불의와 타협함으로 인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묘지의 평화와 같이 죽은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